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다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싸움이라는 것과 다툼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큰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같은 굉장히 온 회중이 반으로 나누어져 버리는 그건 뭐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툼은 작은 이렇게 분쟁을 의미합니다. 뭐 한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관계나 또 싸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회중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만큼의 분열도 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사이에 항상 있는 관계의 어려움과 긴장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는 대인관계 또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사실은 이상한 일은 아닌데 유쾌한 일도 아니죠.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 분쟁인데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 안에서 또 이 분쟁의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깊었죠. 그래서 살인하며 시기한다라는 말까지도 사용되어지는 걸 보면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죠.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인데요. 이 정욕이라는 게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나 정욕은 단순히 욕구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쾌락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인데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되어질 때 그게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의 핵심 중에 이 욕심이라는 것, 이 좋은 것에 대한 욕심, 또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 더 나은 것에 대한 욕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욕과 욕심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얻지 못함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정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정욕과 욕심을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너희들이 구하고 또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좋은 것, 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풍성한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이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의 미묘한 부분의 어떤
경계선 같은 게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구한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많이 이제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들 중에 이 큰 분쟁과 작은 다툼들이 회중 안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거냐? 결국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은 그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님의 법이 아닌, 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은 정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정욕과 욕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연장인데, 부르고 있는 호칭이 좀 다르죠.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정말로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말하는 것,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반대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이고, 그것을 간음에 많이 성경은 비교하고 있어서, 이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말할 때 앞에서 이제 정욕 때문에 분쟁과 또 싸움을 일으켜내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않느냐. 요한일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거나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인데요. 네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세상을 더 따라가려고 할 때 잊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 안에 있는데 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 그 자신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집인데 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유익을 쫓아간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아이덴티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말로 내가 그 궤도에서 이탈한 이렇게 질주하는 어떤 기차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 또 시간의 문제인 건지, 철로를 벗어나 버려 철로 밖으로 이렇게 질주하는 그 기차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실은 탈선이니까요. 사고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너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너를 붙잡아서 너의 아이덴티티, 네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나게 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죄인, 이렇게 말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욕과 욕심의 문제로 인한 죄의 유혹,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판단과 정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의 동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를 직면해서 담대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피해진다,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 너희와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불렀던 그 야고보가 이제 다시 다른 호칭을 쓰고 있는데 죄인들아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쟁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던 야고보가 이 4장에 들어와서는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르는 그 호칭에 있어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아 이런 말인 거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죄인들아, 너희 안에 정욕과 욕심이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생각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는 죄의 관성처럼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데, 이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사실인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사실인 거니까.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그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한 마음을 선택하는데 그 한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고 외통하고 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너희들이 구하지 않음이고 구해도 얻지 못함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애통하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직한 자각과 인정인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집중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내 외적인 행동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높인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과 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되어지는데 표현이 좀 달라졌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사랑을 담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형제나 자매들에게 어떤 그 형제 자매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볼 때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는 부분들처럼 마지막 부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단락에서 다툼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 했던 것을 이제 다르게 말하죠.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고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똑같죠.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형제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눈에 거슬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제 어디로 연관시키고 있냐면 그 판단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하고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가짐, 또 내가 차지하는 위치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사람들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준행자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캐리 on 아니면 캐리 아웃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자들인 거죠. 그게 이제 이 율법의 준행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애를 쓰는, 실천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재판관의 위치에 앉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예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어떤 기관에서 자기네 기관의 멤버라고 하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이라고 하는 어떤 디스플린을 할 수 있지만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치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자기 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 논리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고 나 또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기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나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인 거죠. 어떤 사람들의 판단은 그 판단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건데 네 역할에 대해서 네 위치에 있어서 벗어나 있느냐. 너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판단자나 율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너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이다. 하나님께서 입법자와 재판관이시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싸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는 현실이며 성도는 거룩한 죄인이다. 아직도 욕심과 정욕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혼돈과 혼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아이러니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죄로 인한 싸움과 다툼, 살인과 시기까지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충격적인 현실이지만 오늘에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자기 욕망에 충실한 신앙이 바로 이런 문제의 원인이 된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에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기 위해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이 기도가 내 마음과 정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 앞에 선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는 도구도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의존의 표현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더 해야 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함께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 세력과 친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며 타협하게 된다. 세상과 벗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본다. 죄와 시험의 한 중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나의 연약함과 내 안에 혼재된 선과 악의 모습을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어 오늘 하루를 살기를 다짐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야고보의 경고 앞에 선다. 나는 판단하는,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우선순위에 항상 분명하게 서야 하며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형제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형제의 사랑의 율법을 행하는 자가 먼저 되라는 의미이다. 최종적인 판단은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다. 겸손과 사랑으로 내 앞에 서 있는 또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형제의 잘못은 먼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며 둘째 내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기 위한 노력의 문제이며 셋째는 이 사랑의 표현에서 조언과 충고가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거나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식의 평가를 하거나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타인들과 나누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훔치는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존재하는 죄와 정욕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이 욕심과 죄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선택합니다. 나로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입법자이시고 최종적인 판단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제정된 법과 원리를 따라 순행하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나의 역할과 위치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위치에서 사랑과 나눔, 수용과 관용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